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8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한 부자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고 또 초대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의사가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로렌스라는 이 의학 박사를 찾아서 시카고로 초대해서 이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정성스럽게 이 아들을 치료하면서 기적적으로 아들이 치유되어졌어요. 자, 이 기사가요, 놀랍게 정말 불치병과 같은 소아마비를 고쳤다라는 기사가 미국 전역에 특별히 시카고 신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동일하게 자기 자녀도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박사를 만나서 자기 자녀도 그렇게 고치고 싶은 열망의 부모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부모는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박사를 백방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돈이 없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어느 공원에서 비바람이 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막 치는데요, 이 집에 한 신사가 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바람을 맞고 있는데 옷이 다 젖고 잠시 비바람을 좀 피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이 부모가요, 그 신사를요 거절해 버린 거예요. 가라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가라고.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었던 로렌스 박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는 로렌스 박사를 만나서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과 자기의 자녀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기회를 뭐 했어요?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요,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절대 나에게 놓치지 않는 기회로 나에게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주어진 기회를 충실히 살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충실히 살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란 뭐예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현실의 기회를 만드는 적극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 기회가 아무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벨릭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었던 이 벨릭스가 바울을 만났던 사건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아나니아가 함께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자원하고요. 그들의 계략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적으로든 유대인의 법적으로든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판결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울에게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줄 것과 친구들 중 아무나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완전히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구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수종될 수 있도록 가택연금 상태에 머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정확하게 벨릭스의 우중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오늘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건대 벨릭스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에게 먼저 호감을 가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벨릭스는 수일 후에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어요. 그 도를 들었었던 이 벨릭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5절에 보면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세 가지 도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동요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뭐가 있을까요? 본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미워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예요? 선함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까요? 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오늘 벨릭스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선한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세상에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 저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면서 여러 전도한 현장에 여러분 가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거나 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저는 그 경찰서의 구치소도 가봤습니다. 경찰서 구치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경찰서 구치소에 가면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간 때는 꽤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대신해서 구치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칸칸이 남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거기 보니까 제목별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참 마음이 참 그러죠. 예? 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오네시모 선교사라는 이 선교 단체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서 가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상담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참 박효진 장로님 우리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모두 다 똑같은 죄수복을 입었지만 그들이 심령 안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뭐예요? 그 안에 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저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김정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고민되잖아요. 김정은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으로 따져보면 김정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명절 때에 다시 만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벨릭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악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벨릭스를 향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 가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도는 무엇이냐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이 뭐였냐면 의예요. 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의롭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의롭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겉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의 겉모습이 예수 믿으면 울상이 막 기쁨으로 환하게 바뀌는 것 있죠. 그러나 제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의 문제가, 내 마음의 자세가, 내 생각이 먼저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뭐예요? 죄수로 왔어요. 그죠?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전합니까? 죄를 진 죄인이 의를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바울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법으로도요, 이 사람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 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잔인한 벨릭스 앞에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벨릭스가 뭐예요? 악함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이 노예 출신이고 정치적인 이 총독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고, 자기가 총독이 있을 때 대제사장 요나단을 숙청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에 있는 모든 정권을 휘어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 다음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아부하고 이랬는데도 뭐예요? 그것을 떨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자기 말이 법인 사람이 앞에서 바울이 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벨릭스가 두려운 것이죠. 이 사람이 뭐가 있기에 이렇게 겁없이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고 자신의 그런 악함에 대해서 드러나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해지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요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벨릭스만의 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할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기준이 돼서 뭐예요?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의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거꾸로 졌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것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목숨을 다바쳐 하나님의 도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자기 의로 가득 찼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거꾸로 틀렸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했었던 고백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전할 때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도를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전했어요. 그것을. 벨릭스 앞에 두려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증거했었던 것은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의 반대는 뭘까요? 방종입니다. 방종. 벨릭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방종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벨릭스는요 안에 여러분
이 벨릭스의 아내가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요? 오늘 보니까 두루실라라고 나옵니다. 두루실라라고. 이 두루실라는 원래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15살 때 원래 메세다의 왕 아주주스라는 이 왕에게 혼인했던 원래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두루실라가 너무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이뻐서 어떻게 했냐면 마술사를 매수해서 두루실라를 설득해서요, 아지주스를 배신하고 그 사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총독을 있을 때 유대인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우리아의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엄청난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건 뭐냐면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절제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절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연약함을 지금 자신의 방종에 대해서 지금 절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들을 때 뭐가요? 벨릭스는 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제의 열매, 오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 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요,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해요. 여러분, 마지막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고 방종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미래에 전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있고 죄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뭐예요? 하나님의 더 무서운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심판은 현재 내 생활, 내 삶의 뭐예요? 결과가 바로 장차 올 심판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왜 밤새워 열심히 공부합니까? 나중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왜 수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심판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지 못하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두렵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있었고 그 당시에 뭐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벨릭스에게는 장차 올 심판은요, 두려움인 것이죠. 예?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은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뭐예요? 죄짓지 않고 내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올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예요? 바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들었었던 이 벨릭스의 반응을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벨릭스의 반응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가라. 이 반응이에요. 지금은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도를 전했지만 그의 반응은 뭐냐? 25절부터 26절, 25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로부터 그 일생일대의 커다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노예 출신에서 총독으로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의 방법, 성공의 진리, 성공하는 법을 따라서 지금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가장 성공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에 벨릭스의 선택은 뭐예요? 지금은 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여러분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I'm okay. 아멘.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아니에요. No. 지금 아닙니다. 가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벨릭스에게는요 세 가지가 연기됐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을 연기했어요. 오늘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지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나중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원의 절대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돈은 있어도 뭐예요? 권력은 있어서 뭐예요? 지금 절대절명의, 예수 믿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전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요 그 남편을 위해서 한 40년 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이 남편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칠을 못 가신다는 거예요. 며칠을 못 가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 권사님이. 내가
복음 전하고 4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며칠 두고 신방 날짜를 잡아놓고 이게 쓰러져가지고, 이게 중환자실에 가서 정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정신이 돌아왔대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권사님 뭐라고 했냐면, 정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도 하고 어느 때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기도하고, 날짜를 잡아서 중환자실에, 그전에는 시간을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그때 마침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정신이 돌아와서 복음을 제가 간단하게 전하고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까지 따라했어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나서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제가 참, 이 권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기도하고 영접 기도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게 장난치지 마 이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분이 정신이 획 하셨어요. 그래서 막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장례 치를 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자손들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아버님은 구원받으셨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고, 우리 어머님이 증거가 되셨다고, 증인이시라고 권사님한테 자녀들 앞에서 증거라 그랬어요. 권사님 맞죠? 아멘하고 예수님 믿으셨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이라고, 들었다고. 장난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때서는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의 문을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르신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고동치고, 내가 지금 찔린 감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마음이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로 치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든지.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든지. 여러분,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잘못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뭐예요? 내 어리석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벨릭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새벽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여러분 쉽다 생각하지만,
나가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매일 새벽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 있든 안 있든 제 사명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수예배를 나오고 또 금요기도에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벨릭스가요,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 오늘 회개의 기회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이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 못했던 그의 인생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의 사건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어떤 부흥의 사건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 죄를 드러나고 내가 연약함을 드러나는 거예요. 벨릭스가 회개했다라면 그가 비록 요나단을 죽였고 드루실라를 아내로 삼았던 그런 죄된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놓쳤어요. 마지막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뭐예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를 알면서도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잘못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석방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에게 뭐를 받을까 해서 돈을 받을까 해서요. 이게 문제예요. 그는 청독으로 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헌금을 거두어서 돈을 가지고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받을까 해서. 이게 진짜 나쁜 거잖아요. 또 하나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서 구금하고 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를 만약에 풀어주었다면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벌이거나 자신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그는 바울을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예요? 진리고 참이고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그를 자신의 이익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요 뭐예요?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돈,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그것이 이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베스도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돈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추석 때 만나는 가족들 중에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벨릭스를 한 번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오늘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전하고 또 전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혹시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울에게죠, 실망하지 말고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